우리 한국사를 보면요, 시대를 바꾸는 결정적 사건들이 몇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화도 해군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고려 말기에 고려 왕인 우왕과 문화시중인 최영 장군이 이성계로 하여금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당시 명나라가 장악하고 있던 요동 지역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지금 압록강의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사를 돌려버리죠. 그리고는 오히려 개경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잠시 동안 허수아비 왕을 세웠다가 4년 뒤에는 마침내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 조선 왕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성계가 태조가 되어서 조선을 개국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그때 제일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임 왕조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 전부 다 죽임당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숨지기고 살았습니다. 고려 왕조는 왕씨였으니까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의령 옥시가 오늘날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한자로는 구술옥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왕씨성을 숨기기 위해서 임금 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구술옥을 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우리 한국사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기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 격변의 사건이 이 안에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아사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아니죠. 당시 누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위화도 해군하고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또 어느 때였냐면 전쟁 때였거든요. 15장 27절을 보면 나답이 블레셋에게 속한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돈을 애워싸서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에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위화도 해군하고 비슷하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좀 의아하긴 합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어떠한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인가? 오늘 성경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쿠데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왕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누가 그 시점에서 쿠데타로 지금 제거할 수 있겠으며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었다는 거고 그 명분이 작동했다는 거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아사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그 세부 내역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로 보면 명분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6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2절 같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바아사를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티끌에서 들어서 왕이 되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아사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바하사가 저지른 이 쿠데타를 지금 승인하셨다는 말이에요. 승인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의 쿠데타를 승인하셨는가? 자,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하사를 꾸짖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왜 꾸짖으세요? 네가 전임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죄악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가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 왕조를 끝장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쿠데타의 합당한 명분이 뭐였냐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 왕조를 타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분이었어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명분으로 작동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법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큰 틀에서의 명분은 이미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도 주셨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도 약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여로보암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0절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거름더미라고 이제 표현이 됐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 쓰레기를 치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를 치워버리겠다. 여러분, 쓰레기 치울 때 우리가 적당히 남겨두고 치워요? 그렇지 않죠. 쓰레기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듯이 치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 선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언제냐?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초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 될 수 있고 곧 이때라 하셨으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쿠데타는 누가 한 거냐면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왕제를 해버렸으니까 여로보암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로보암 왕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한 명령에 이제 시달리게 된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게 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하사였다는 거예요. 바하사.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직접 발탁하셨든지 아니면 바하사의 쿠데타를 승인하셨든지 하나님의 명분이 작동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바하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바하사의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진짜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진압한 거니까 이것은 사실 쿠데타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하사가 그렇게 왕이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하사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요. 여로보암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범죄하게 했는데, 지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기는커녕 자기도 그 금송아지 우상 정책을 계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생각이었겠죠. 지금 내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1년에 3번씩이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다가는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 망한다. 다 남유다 편으로 붙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 왕권도 끝장날 거야. 결론, 금송아지 우상은 계속 섬기도록 해야 된다.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하사도.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요, 추악한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하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분을, 여로보암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분을 알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악한 죄예요. 아니, 그 악한 죄 때문에 여로보암 왕가를 폐하시고 바하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정작 자기도 그 길로 가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몰랐다고 해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다가 자기가 우상이 된 죄예요. 알면서도 죄 짓는 죄가 있어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추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걸리적거리면 하나님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앞으로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면 하나님 치워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바하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나의 왕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워버리시겠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바하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도 쓸어버리겠다. 거기다가 바하사에게는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되죠. 자,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찾음이더라. 자, 바하사를 멸하신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있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 이것도 바하사의 죄 목록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여로보암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하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것도 죄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됐던 것인가?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 쓸어버리셨다고,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가? 아마 온갖 생각이, 추측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명분에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제거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따르지 않는 쿠데타는 말 그대로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에서 바하사로 바뀐 것뿐이지 그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멸하라고 세웠는데 멸하지 않았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뿐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 죽인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진한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것도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족시킨 아주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른 죄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죄 목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하사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엘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바하사의 집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앞선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참으로 지독하게 완고한 죄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하사의 모습 보세요.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의 죄를 알았잖아요. 왜 여로보암 왕조가 끊어지는지를 알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때문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돼서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가 망한 건데 바하사는 여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거예요. 혹시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로보암은 못 막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바하사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랬냐면 사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누구도요? 여로보암도. 그런데 오늘 바하사도 보세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앞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바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그걸 왜 몰라? 이거 지금 벌써 두 번째잖아.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을 세웠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나 바하사를 세웠으면 그러면 이 바하사는 좀 달랐을 텐데 이 바하사는 왜 이걸 몰라? 네가 지금 세 번째잖아. 세 번째는 안 그래야지. 에이, 어리석은 사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이 구약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일종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여로보암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하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세요?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반면교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계셨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저 남 이야기처럼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그건 그저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이미 다 끝나버린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그게 바하사예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바하사의 모습이에요.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하사의 모습 보면서 바하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건 나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 하고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나를 위한 무수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여전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앞선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올바른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선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듣고도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바하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언제 내리세요? 언제? 당대에 내리시지 않죠? 그 아들 엘라 때 내리세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셨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13절 같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의 집을 멸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하사 당대가 아니라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라가 애꿎게 그러면 몇 맞았구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바하사의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그런 거 보니까 엘라도 예외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특이하죠. 왜 바하사 당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진 않는가? 그리고 정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의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심판 언제 내려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내립니다. 자, 여로보암이 범죄했는데 그 심판은 언제 내려요? 그 아들 나답 때 이루어지죠. 바하사의 경우에도요, 심판 선고는 바하사 때 이미 이루어졌는데 실제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 아들인 엘라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아빠들이 잘해야 된다. 아빠들이 잘해야 된다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들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모범이 되니까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본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교훈은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심판 내리셨다는 것은 지금 너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참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그런데 바하사가 혹시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듣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다 깨뜨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들었잖아요.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 다 깨뜨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역사의 가정이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에스겔 말씀 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돌이키면 살잖아요. 돌이키면 산다 말씀하시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정말 이 죽어마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 앞에 있는 것이냐? 지금은 바로 회개할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예요. 바하사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명분을 잃는 순간 말 그대로 쿠데타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하사 자신도 실상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의 다름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쿠데타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쿠데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짐작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것도 최악의 쿠데타인데 그것보다 더 큰 쿠데타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역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발가벗겨져가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몸에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정말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엄청난 반역이고 엄청난 쿠데타인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더라도 이 죄만큼은, 예수님을 죽인 죄만큼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찢어 죽일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신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각기 지역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참남한 반역 제국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은 그래서 끝장이야. 이제 큰일 났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8절 이하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같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세상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니 찢어 죽일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 같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라 그럼 용서함 받을 거야. 근데 너는 빼고 너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 너는 빼고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도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신다 하신 것이니 세상에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용서하신다. 오늘 바하사의 죄, 바하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상한 심령을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바들바들 떨면서 이 죄인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회개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가 바로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온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저나 사실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살았던 자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하여금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입니다.
넘어집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